천기, 누설, 사는 길, 죽는 길. 그 우리나라 말에 이 천기누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늘의 기밀, 하늘의 비밀을 함부로 새어나가게 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은 이것이 본래 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늘을 공경하는 사상에서 근거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늘의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하늘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오래된 그 풍습과 사상적인 기반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파이널리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그 코어, 그 주님의 사명과 프로젝트들을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러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옵셔널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거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한테도 명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 앞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축복과 저주가 항상 너희 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스스로 속는 거고 상당히 화를 자초하는 거고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잡하게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뜻도 때가 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열리는 때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그걸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줘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돼야 모든 게 분명해지고 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뭐예요? 이 연단을 더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는 우리의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정말 인자로 인간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목적을 향한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는 드디어 이제 그때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신 진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1절이에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는
그 인자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3일 후에 다시 일으켜져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아멘. 이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이게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사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살기 위한 죽음의 대상은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인자 대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뭐예요? 먼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반드시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인자 예수님의 죽음만 강조해요. 그걸 높여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게 소홀합니까? 제자들의 죽음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용서와 그 의의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알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뭐예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그 길을 갈 때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로 가서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주께 속한 자가 되며 주님께서 뭐예요? 베푸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것만 강조하고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게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거고 그게 지식으로만 있는 거지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게 능력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뭐예요? 죽은 자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인간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벌거벗겨져서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져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육적인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여전히 육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힘든 겁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메시아 구원자의 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정복자요. 모든 것을 끝내는 이 로마의 압제를 끝내는 끝판왕이고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억울하게 힘없이 당하고 맞고 살해당하는 메시아의 결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끝이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 죽음을 먼저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결론은 뭐예요? 3일 후에 다시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앞에 먼저 비참하게 죽는 것,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또 부활의 승리를 꿈꿔요.
하늘의 능력을 꿈꿔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거쳐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오겠어요? 그걸 통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상의 예배와 하늘의 능력만을 먼저 구하겠어요? 그것은 또 다른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것을 노래하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이 없다면, 광야를 통과하는 회개하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는 게, 그건 신기루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의 길로 내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목적은 뭐예요? 우리 자아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 광야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그래서 완전히 주님만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예요? 정말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먼저 죽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먼저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처참하게 당하고 끝나는 이것에 대한 충격 때문에 마지막 부활의 승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게, 먼저 죽음의 길로 가는 게, 이게 우리가 먼저 직면하고 겪어내야 되는 현실이고 과정인 거예요.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당해야 돼요. 먼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신원하여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이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거기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2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냥 유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행 다닌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못 들어가서 그냥 잠깐 외국으로 여유롭게 여행하다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정 다 해체당하고, 그리고 뭐예요? 추적조에 의해서 최정의 추적조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나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 믿음 없는 불신의 본성,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먼저 당하고 죽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라도 힘들고 참 억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사실은 안 돼요. 오직 주님의 영으로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서 그때 참 은혜였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우리의 인내함으로 할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에 꼭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그래서 또 아니에요. 그냥 그 길이 주님의 길이니까, 그리고 그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의 걸음을 그 길로 뗄 때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부어지고 죽음 속에 새로운 생명에 탄생하는 거듭남과 부활의 생명의 역사, 그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고 하늘에 속한 인생이에요. 주님은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게 구원이니까요. 하나님의 길은, 예수님의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길도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존 웨슬레가 전도하면서 그가 정말 큰일 났다 생각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치면서 울부짖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전도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돌을 안 던지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욕을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고 그저 칭찬만 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날은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막 아우성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누가 돌을 던져서 딱 맞았어요. 그 순간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는 거죠. 진짜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게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가는 거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존 웨슬레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그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와 같이 몰아치니까 이 육신을 가진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 나 일단 한번 그런 은혜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막 은혜가 한 번 왔는데 파도처럼 또 오고 또 오니까 오죽하면 존 웨슬레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그만, 이제 그만, 못 감당하겠어요. 이제 그만,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승천하는 게 낫지. 도저히 그 은혜를 감당할 수. 그런 은혜의 뒷면에는 존 웨슬레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회개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태도가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 치르기 위해서, 용서를 위함이죠. 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폐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게 필요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제자인 우리는 왜 죽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용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덮인 바 되어서 이제 그 의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슨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내 것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와요. 죄에 노예되고 사단에 노예된 인간을 하나님이 뭐예요? 사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데려올 때는 어떤 과정?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뭐예요? 씻겨서 데려와요. 똑같아요. 구속, 속량, 이게 뭐예요? 리뎀션. 먼저 뭡니까? 구원의 첫 번째는 뭐예요? 리뎀션, 구속, 속량이에요. 주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주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유가 바뀌는 거죠. 죄의 소유, 사단의 소유였다.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죄를 다 씻기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 속에 새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죄가 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도 없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서 보혈의 공로를 받아 용서받고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도둑심포인 거예요. 사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회개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고, 우리를 뭐예요? 십자가의 길로, 주와 함께 죽는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우리를 뭐예요?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32절) (33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를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였다. 그가 돌아서서 그의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내 뒤로 물러가거라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멘. 마태복음 16장 22, 23절에는 이 똑같은 사건에 한 가지 더 얘기가 더 붙여 있어, 설명돼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였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당신께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뒤로 물러가거라 사탄아, 너는 나의 장애물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멘. 좋은 마음으로 해도 사탄이 틈을 타고 속이고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선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이. 그럴 때 그것은 사탄에게 이용되고 악용됩니다. 왜요? 그거는 베드로와의 자아인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장애물과 덫으로 악용돼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일들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욕구에 사로잡히고 몰입하고 몰두하고 빠져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판단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가로막게 되고 방해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아니라 사탄의 영과 사탄의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살 때 바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충실하면 사탄에게 잘 속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도 잘 속아요. 자기 욕구에 충실해도 잘 속아요. 그래서 업앤다운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34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군중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기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재밌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는 군중과 무리들을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군중이든 무리든 제자든 타이틀이 뭐든 간에 누구든지 이전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길로 오려고 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길을 와라. 죽지만 다시 사는 이 길로 오기 위해서는 꼭 너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은 뭐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과 정반대의 말씀인 거예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너의 판단으로 네가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네 능력으로 네 중심적으로 네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네 판단 의지하지 마. 네 감정, 네 생각 거기에 먼저 반응하지 말고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이 길이 사는 길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이 길이 죽는 길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을 두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먼저 상황에 반응하기보다는 뭐예요? 그 속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게 아주 쉽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만의 개성도 있고 독특한 우리만의 고집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육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니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철석같이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감정,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 혹시 있습니까? 예, 언터처블하는, 건들지 못하는,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요 영역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혹시 그런 영역이 우리 삶 속에 혹시 있습니까? 주님은 그 영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삶에 귀신이 역사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끄잡아뜨리고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과 나의 역사를 자꾸 뒤처지게 만들고 자꾸 왜곡시키는 그 환부, 그 근과 같은, 근종과 같은 그거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사탄이 내 삶에 발을 디디는 교두보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틈타고 거기서 우리가 헷갈리고 자꾸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딱 자기 그 영역에는 딱 들어오면 뭐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인 채로 성경을 읽고 내가 주인인 채로 기도하고 내가 주인인 채로 전도하고 내가 주인인 채로 봉사하면 우리가 계속 소경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쏟아붓고, 우리 또 실수하잖아요. 그래도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려고 하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인도하세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길이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길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내가 죽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참된 용서와 회복과 부활의 생명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참 보기 힘들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은혜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에 힘쓰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렵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려놓고 내가 정한 그 모든 틀 안에 갖추어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믿음이, 아버지 믿음의 유산이 아들에게 전가되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에 걸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